할렐루야. 5월 27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내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났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고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원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라 하는 자를 설득하여 그를 통하여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있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려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이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명의 통치자에 의해서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박해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흥황해 왔는지 발전해 왔는지 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항상 좋은 일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무리들에게 아무런 압제와 제약이 없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이 지역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롯은 교회의 일원들 중 몇 명을 박해하고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12사도이자 예루살렘 교회에 3개의 기둥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또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웃들,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칭찬이 아니라 박해이고 고난이었죠. 베드로는 본래 죽임을 당할 뻔했었으나 이스라엘은 명절과 밤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가두어둬야 하는데 그냥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간수들 팔과 베드로의 팔을 함께 묶어놓고 또 밖에서는 감옥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전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감쪽같이 사라져 사람들 앞에 나타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대계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 헤롯에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 교회와 베드로를 동시에 나열하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열심히, 힘써, 간절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ektenos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총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한 번은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형제들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때 간절히, 열심히, 힘써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썼고, 이것에 앞서서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맺혔다라는 이 표현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는 그 열심을 표현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양측에서 각각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이 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족쇄를 풀고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닫고 그의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 기도처로 돌아갑니다. 기도처에 모여있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야고보, 이미 죽은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인데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신도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풀려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할 것을 부탁하며 베드로는 잠시 몸을 피하여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 듯 합니다. 베드로를 놓쳐버린 군인들은 결국 베드로가 당했어야 했던 죽음을 대신 당하게 되고 며칠 뒤 헤롯은 지역민들에게 연설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을 들은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이 이 헤롯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목소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칭송을 헤롯은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즉시 벌레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이 벌레에게 직접적으로 갉아먹혔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의사였던 누가가 헤롯의 병세를 살펴보기를 그가 당시에 먹는 것 혹은 씻는 것으로 인해서 몸에 기생충과 같은 벌레들이 꼬였고 그것이 속에서부터 병을 만들어내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다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은 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없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더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어둠의 세력은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하나님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묶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가 갇히는 등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셋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죽음과 함께 과연 패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복음의 빛이 약해지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나를 괴롭게 했던 헤롯은 점점 더 흥왕해져 가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그의 마지막 가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을 무찌르시고 종국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살펴보며 복음이 박해를 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다시 자유케 되어지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복음에 마땅한 삶을, 합당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이 빛을 싫어하는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모든 원리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오늘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